네, 오늘 우리 두 명의 형제가 학습 세례를 받게 된 걸 축하하고요. 예. 저는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믿음의 좀 갈등이나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좀 잘 못 믿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두 형제가 좋은 가정에서 그동안 또 교회 선생님들께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공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흔들림 없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8글자 중에서 9글자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지키는가?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왜 이때를 크리스마스라고 왜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미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때문에 이 날이 제정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메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오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태어남과도 견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역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재난 영화들을 보는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뭐 샌 안드레아스라든가 뭐 이게 재난 속에서 도시가, 가정이,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는 영화를 우리는 즐겨서 보죠. 그리고 그 구원할 때 우리도 모르는 뭉클함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영화죠. 그것들은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실제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서 우리가 현실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까지 오셨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 위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게 될 때 그 뒤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되는 죄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 앞에, 그 쓴 열매들 앞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망가지고 전쟁이 나고 버려지고 학대를 당하고 눈물이 있고 착취가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항하고 있고 그들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평생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살게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집이 살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은 누가 그 마을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구원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좌와 우를 구원할 수 있고 상류층과 하층 및 노예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일,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페이스북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마존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염색체 조합 기술이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I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나 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랜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죄인이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플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날 천국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천국의 분위기도 이렇게 우리처럼 들떠 있었을까? 우리처럼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을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우울했던 역사 속에 딱 이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날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날 기대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국은 잠깐이지만 지옥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천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일들을 괴로워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짜 사랑은요, 미성숙한 사랑은요, 결국은 나를 추구해요. 미성숙한 사랑은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설익은 사랑은 결국은 내가 유익을 얻고 싶어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상대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 뭐하러 이런 거 계획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저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인간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충분했어요. 내가 사람이 되는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사람이 되신 그 사역이 예수님 보실 때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했어. 그것으로 enough. 더 이상 바라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기쁨으로 사람이 되셨고, 기쁨으로 원수의 얼굴을 가지셨고,
기쁨으로 연약해지셨고 기쁨으로 저주받은 자들 사이로 들어오셨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연달아서 박싱데이가 있네요. 우리가 성탄절을 매해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를 한 해를 감사하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연락해서 좋은 모임들을 만들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었는데 사지 못했던 것들을 세일할 때 또 반짝 쇼핑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도 우리가 연말에 가질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이 성탄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살았던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 우리의 삶을 연말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년 한 해의 삶을 그분께 위탁드려야 되는 바로 그분,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 성탄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나의 축복이 너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성탄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분께서 아주 레디컬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한 하나의 도시를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사랑에 감전돼서 보내는 성탄절,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보내는 성탄절,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며 보내는 성탄절, 이 성탄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이 그 사랑 앞에 레디컬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